안녕하세요. 마녀 아르투벨라입니다. 오늘은 어제 동양의 신화와 세계관 2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신화, 동화, 전설 자체보다는 그거를 이용한 미술 양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미술 양식이라고는 해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본 거니까 오늘은 너무 어렵지 않게 진행을 할게요. 어제는 기반 사상을 이해를 해야 돼서 진행을 좀 길게 했거든요.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양의 신화와 세계관에 따른 미술 양식을 안내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어제 말씀드렸던 불교와 도교, 유교가 여기에 포함이 되었겠죠? 그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의 신화와 예술 작품들. 이 동아시아 3국,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 조선, 이런 국가들이 불교하고 도교하고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미술이 성장을 했습니다. 이 미술이라는 게 그림, 회화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의 초상화하고 또 산수화, 풍속화에도 영향을 받고 심지어는 이게 문인화라는 하나의 장르로 나누어지면서 전문적인 화가가 아니라 사대부가 그리는 그림으로도 나타나고요. 또 이게 조각으로 만들어지고 건축으로 만들어지고 서예로도 미술이 널쳐졌습니다. 이러한 총집합 예술들을 이렇게 보면서 동아시아 3국의 미술과 발달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우선 발전 연대라고 해야 할까, 연표 시기는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에 이어서 통일신라로 넘어가는 게 일반적이고 그 사이에 가야나 다른 기타 나라들의 양식이 같이 이야기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통일신라가 끝나면 고려가 나오는데 이 고려 미술에 대해서는 고려의 불교 미술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도교 미술 자료가 적고 불교와 도교가 함께 있는 자료, 옛날 작품들이 남아있는 게 많이 있지 않아서 바로 조선시대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략적인 연표는 이 정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조선에서 이제 근대기로 넘어가고 근대에서 바로 현대로 넘어옵니다. 이렇게 불교, 도교, 유교 미술이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동아시아 3국이 무역과 각자의 나라의 교류로 인한 해상기술의 발달 그리고 그로 인한 미술 양식의 발전이 도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불교 미술부터 말씀드릴게요. 불교 미술은 고구려, 백제, 신라부터 많이 언급이 됩니다. 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각각의 대표적인 불교 미술 작품들이 출토가 되었는데 이 작품들은 모두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이라는 기관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들을 구경하면서 우리는 불교 미술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우선 이 불교 미술은 조선시대에는 다소 쇠퇴를 한 감이 있고
그 이전의 고려 불교 미술 시절이 가장 황금기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 때 각각의 방식으로 발전을 하다가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 시대, 이제 통일이 됐죠. 그때 이제 한번 크게 발전을 하고 고려 때 불교를 나라의 통치 종교로 삼음으로써 이 불교가 근간이자 이념이자 모든 사람들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를 사용한 미술품들이 크게 유행을 합니다. 건축적으로도 탑이 지어지고 절이 만들어지고 불상들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새로운 것을 만드는 일이 이어졌죠. 그러나 이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되면서 조선은 불교가 아닌 유교를 정치 이념, 나라의 통치 개념으로 삼았습니다. 안녕하세요. FABIA 35P님 어서오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 방송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압한다는 정책을 펼쳐서 이후 고려의 불교 미술 양식이 쇠퇴해버리고 맙니다. 황금기 절정을 맞았던 그 양식들이 모두 버려졌죠. 또 조선이 이렇게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삼고 불교를 버린 데에는 물론 새 뜻, 새 나라를 건설했으니 새로운 것을 마땅히 이념으로 삼아야 한다 라는 그런 이유도 있었고, 고려 중기부터 말기까지 이제 나라가 쇠퇴하고 어느 역사가 그렇듯 부정부패가 생겨나고 이 승려라고 하는 존재들이 불법에 대해서 더 이상 크게 지키지 않게 되고 정치에도 관여를 하는 등 문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불교의 폐단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고려 말에 불교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또 이런 불교의 정치의 폐단으로 인해서 크게 후퇴하는 부분들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 불교를 매우 경계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대로 조선의 건국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정도전처럼 개국 공신들이 있었겠죠. 이 사람들이 유교를 이념화할 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고려 말에 성행했던 불교가 이제 최후를 맞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발전을 했던 것은 많이 남아있어서 그 시대들에 만들어진 유물들이 이러한 불교 미술의 양식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하고 각 나라가 어떤 개성을 유지했는지에 대한 이런 기록들과 유물들이 남아있습니다. 고구려는 중국 북위의 영향을 받은 모습이 특징으로 당시의 유물에 뾰족하고 날카롭거나 문양이 역동적이게 새겨져 있는 등 흔히 기상이 있다고 말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백제는 그 반대로 온화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짓는 모습들이 특징이죠. 이거는 불상뿐만 아니라 백제의 양식의 장식품들에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산마의 삼존불이라는 이 유물이 있는데, 이거는 백제 후기의 양식으로 바닷가의 절벽에 새겨져 있는 조각상입니다. 삼존불이니까 당연히
3명의 부처를 이루는 것이겠죠. 이 3명의 부처를 새기는 불교 양식이 발견이 되면서 백제 시대에 불교의 미술 양식이 따로 있고 이것이 크게 자리를 잡았다라는 역사적인 근거가 되어주는 유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통일신라 시대에 이르면은 이 불교 건축이 크게 발전을 해서 탑이 크게 세워집니다. 삼국유사에서 보면은 이 불교의 절과 탑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죠. 고려시대의 기준 설화로 탑돌이에 관련된 설화가 있고 탑돌이뿐만 아니라 이 연등 행사 그리고 절에서 주관하는 여러 가지 축제들, 나라에서 여는 법회들 그런 것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통일신라 시대에서는 고려보다 전이죠. 이때부터 탑이 새겨졌는데 이 경주 불국사 3층 석탑 그 중에서 석가탑과 다보탑이라고 부르는 이 두 개의 마주보는 탑이 가장 유명합니다. 이게 지금까지도 현존하는 불교 양식의 미술 양식의 가장 아름다운 탑으로 유명합니다. 이 신라시대 이후에 건립된 고려의 석탑하고 또 조선시대의 석탑들하고 견주어봐도 이거를 이길 수가 없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 가장 아름다운 탑으로 유명한 경주 불국사 3층 석탑이 그 통일신라 시대에 남아있는 통일신라 시대의 미술 양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전에 만든 것들은 조금 더 커요. 또 조선시대에 오면은 꽤 작아집니다. 이 시기랑 비교를 하면은요. 그래서 이 건축 양식이 가장 유일하게 남은 아름다움으로 이렇게 칭송이 되고 있습니다. 또 고려시대의 대표적 불교 미술은 놀랍게도 점선이나 설화 같은 데는 탑에 관련된 것들이 많은데 불화가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불화가 뭐냐면요. 이 부처님의 모습을 그린 종교적인 색채를 담은 그림입니다. 카톨릭에서 정확하게는 그리스도교 쪽까지 내려가서 십자가 전쟁을 그리고 천사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처럼 이 불교 역시 부처님의 설법을 표현을 하고 그를 수호하는 금강 역사들과 각각 신들의 모습을 그려서 불법을 수호하는 내용을 합니다. 이러한 내용의 대표적으로 수월관음도가 있습니다. 이 수월관음도라는 게 비단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 조선시대에도 여러 점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특정한 제목이 아니고 하나의 양식이기 때문에 조선시대에도 있지만 고려시대에 이게 먼저 발견이 되었고 이게 조선시대와 비교하면 양식이 상당히 다릅니다. 조선시대는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절들에 가보시면 불화가 정면을 향해 있고 다소 색채가 빨간색이 강조가 되어 있고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으로 채색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와서 복원되어서 색채가 약간 달라진 부분도 있는데 그 색채 그대로 조선시대에 유행하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반면 고려시대에는 이것을 여러 가지 색을 섞어서 사용을 하지 않고 이것을 금색으로 칠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금색, 금가루를 내어서 이것을 장식을 하고 금색
채색을 해가지고 불상을 만들기도 하죠. 이 화려하고 약간 단아하면서 섬세하고 가는 선이 불교 미술 고려시대의 특징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사진 자료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서산마의 삼존불, 이 조각상의 모습을 그대로 가져온 사진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명의 부처를 새긴 모습인데, 이 3명의 부처는 법화경이라고 하는 대승불교의 경전, 거기에서 석가모니의 40년 설법을 담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40년 설법의 내용을 담은 게 법화경인데 거기서 등장하는 부처들이 있겠죠? 금강경에만 등장하는 부처들이 있고 법화경에 등장하는 부처들이 있고 경전마다 다 다른 부처들이 나오기도 하고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법화경에 등장하는 석가불, 미륵보살, 그리고 제화갈라보살이라는 이 3명의 보살의 모습을 새긴 것이 바로 서산마의 삼존불인 것입니다. 이 서산마의 삼존불은 보시면 상당히 자애로운 미소를 띠고 동그랗게 그려진 특징이 있죠. 고구려 시대의 불상이나 미술 양식을 보면 고구려의 불상은 다소 어깨가 좁고 옷감이 섬세하게 그려지지만 약간 날카로운 느낌을 줍니다. 뾰족하게 장식이 그려지기도 해요. 연꽃이 날카롭게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백제 양식의 경우에는 완전히 동그랗고 이 선이 아래로 뚝뚝 떨어져 내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죠. 나폴나폴한 모습. 이 부처가 입고 있는 옷감, 걸친 천의 모습이 모두 힘없이 아래로 늘어져서 자락에 끌릴 정도의 그런 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상태에서 둥글고 눈매가 이렇게 휘어진, 순하게 말하자면 웃고 있는 자비로운 보살, 이 모습을 그려낸 것이 바로 백제의 대표 미술 양식인 것입니다. 이게 불교 미술에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특징이죠. 이거는 고구려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고구려 특유의 날카롭고 뾰족하고 다소 어깨가 좁고 그런 조건들을 모두 갖춘 불상입니다. 여기 이 불상 정면 사진 말고 뒷면에는 글자가 따로 새겨져 있는데요. 이 광배의 뒷면에 새겨진 사행 47자의 글을, 이 글에 따르면 이 불상은 539년 고구려 평양에 있던 동사에서 주지 스님 경과 그 제자 승연을 비롯한 사도 40인이 조성한 천불 중 하나였다. 라고 글이 적혀 있습니다. 이거를 원문을 제가 구할 수가 없어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설명을 따로 인용을 했습니다. 이 작품의 이름은 연가 7년명 금동불 입상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금동불, 이 조그만 불상은 금색빛을 띠고 있고 이 머리가 좁죠? 보시면은 아까 백제랑은 달리 백제는 둥글고 각이 져있지 않고 약간 통통한 느낌을 주는데 이 불상은 높고 머리가 높이 솟아올라 있는데 뾰족하고 약간 각이 져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옷도 그래요. 아래로 보시면 옷이 자연스럽게 흐르지 않고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채색이 되어 있죠. 주름 모양도 자연스럽다기보다는 각, 이렇게 모서리를 중심으로 표현을 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구려의 대표 불교 양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아시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불교 미술을 한 번에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불상을 통해서 고구려의 기상을 알 수 있고, 이 불상이 고구려의 작품이지만 연대 미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시기의 작품이다 라고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기록은 조선시대에 비해서 그 양이 적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불교 미술은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어야 더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백제금동대양로라고 합니다. 이 백제금동대양로는 말 그대로 백제의 금동대양로, 백제 6, 7세기에 만들어진 유물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그냥 불교만 들어간 게 아니고 다소 도교적 사상이 함께 들어간 작품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맨 위에 봉황이 있고, 아래 여기 봉황 아래에 산과 연기, 구름하고 자욱한 안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쌍의 용이 함께 서로를 마주보고 그려져 있죠. 산도 그냥 산이 아니고 험준하고 높은데 이 선계의 신선들이 사는 것으로 묘사되는 도교적 미술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단순히 불교뿐만이 아니라 도교적 미술의 색채도 함께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고려의 불화입니다. 수월 관음도가 작품 이름이 아니고 하나의 양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결과물이 바로 이것인데요. 고려의 이 수월 관음도는 조선시대의 수월 관음도와 달라서 금색을 위주로 채색이 되어 있습니다. 선이 얇고 유려하고 둥글게 조화를 이루면서 채색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죠. 다소 화려합니다. 이 관음, 이 부처가 걸친 머리 장식이, 그가 걸친 천 옷감이, 그리고 그가 든 아마도 비단으로 추정되는 것들이 화려한 색깔을 띠고 있어서 이 고려 미술은 조선시대의 불교 미술보다 더 화려하고 섬세한 면을 띠고 있습니다. 선도 얇잖아요. 그래서 이 수월 관음도는 조선시대의 수월 관음도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훨씬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적으로도 아름답고 훨씬 좀 인체적으로도 고려가 되어 있어요. 그림 사이의 조화라는 것이 다 같이 맞물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선시대의 수월 관음도보다 이게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하는 작품입니다. 이건 역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작품이에요. 아까 고려시대 양식을 보여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조선시대 양식도 함께 보여드려야겠죠? 이거는 청도 대비사 영산회상도라는 작품입니다. 1686년 숙종이 통치하는 시기에 그려졌는데, 이거는 17세기 후반
조선시대 불화의 양식적 특징을 고스란히 갖고 있습니다. 이 양식적 특징이 뭐냐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빨간색을 강조하고 빨간색, 초록색 이런 눈에 띄는 색들을 함께 사용을 합니다. 아까 보시면 수월 관음도도 빨간색이 사용은 되지만 주 색상은 아니었어요. 수월 관음도의 전체를 차지하는 색은 금색입니다. 이거는 빨간색과 초록색 그리고 노란색, 여기에서는 노란색을 사용해야 하는데 파란색도 간혹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청도 대비사 영산회상도는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이 세 개가 대표색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이것이 바로 17세기 후반 조선시대 불화, 불교 미술의 양식의 대표인 것입니다. 건축물에도 보시면 절을 보면은 처마 그리고 여기 기와가 얹어져야 할 부분에 되게 여러 가지 색깔을 쓰잖아요. 막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알록달록하게 쓰죠? 그거랑 비슷합니다. 그것과 하나의 불교 미술의 양식으로 보시면 돼요. 조선시대 불교 미술과 불화, 생화의 모습은 대부분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물론 이 이전에 그려진 것도 있지만 많은 자료가 남지 않았고 그 이전에 그려진 것들은 색채가 거의 변화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다르게 없어서 이 그림이 우리의 불교 미술 조선시대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라고 알면 됩니다. 참고로 이 작품은 근대기에 한번 도둑을 맞았다가 다시 이것을 되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비사라는 절, 원래 이 그림을 갖고 있던 절에서 보관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도교미술인데 이 도교미술은 딱 보면 아시다시피 대표적으로 신선이 등장합니다. 신선이 등장하고 근심이 걱정이 없는 널찍한 넓게 그려지는 산과 물과 바위가 특징입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말해서 무위 자연의 세계를 노래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불교와 유교, 도교가 보통 서로 미술품에도 영향을 주고받는데 이 도교 미술도 예외는 없어서 온전하게 도교적 사상만 들어간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불화에도 도교적 저승관이 함께 그려진 경우가 많죠. 이 불법을 수호하는 신들하고 금강 역사하고 고유의 신들뿐만 아니라 도교의 신들까지 여기에 합세를 하면서 함께 숭상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절에 가보시면은 유명한 절이든 그렇지 않은 절이든 신선을 모시는 공간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절도 있겠죠? 부처를 모시는 그림하고 신선을 모시는 그림이 구분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부처와 신선을 한데 모아서 이렇게 모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와 유교, 도교 미술이 서로 한데 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작은 절에는 이 신선을 그린 그림을 따로 모셔놓다 못해서 아예 사당처럼 공간을 분리해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불교적인 세계관뿐만이 아니라 도교적인 세계관도 그 절을 건립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절에 다녀가는 신자들이 이를 섬겼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도교적 미술에는 십장생도, 그러니까 십장생을 그린 그림이 대표적인 예시로 손으로 꼽히는데, 이 십장생이 뭐냐 하면 10가지의 장수하는 생물을 말합니다. 열십, 길장, 날생, 10가지의 길게 사는 생, 그런 거죠. 사실 살아있는 것이 보통 날생자로 표현이 되는데, 이거는 무생물도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엄연히 말하면 생 그 자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통틀어서 이르는 거예요. 이 십장생은 해와 산과 물과 바위, 소나무와 대나무, 구름과 학, 사슴과 불로초, 때로는 불로초 대신 해와 달이 함께 그려지기도 합니다. 이 불로초가 파도에 같이 그려져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파도 혹은 강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끔은 이 물이 강일 때도 있고 바다일 때도 있어서 물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이 10가지 생물을 그려서 그림을 그리고 이거를 집안에 걸어 놓으면 장수를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십장생도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그리고 가장 사랑받는 그림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십장생도는 양반가 계층하고 왕실에서도 널리 사랑을 받았죠. 서민들은 이 십장생도를 그림은 고사하고 종이가 귀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거를 막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견이 되는 건 보통 양반가, 양반 집안에서입니다. 또 이 장수를 기원하는 상징으로는 이 10가지의 생물뿐만 아니라 복숭아 나무라고 하는 천도 복숭아가 열리는 복숭아 나무를 그렸습니다. 이 천도 복숭아란 말 그대로 하늘의 과일, 이 도라는 게 이미 열매 자체를 뜻하므로 복숭아와는 함께 겹치는 말인데 그냥 천도 복숭아라고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숭아를 먹으면은 장수를 한다는, 늙지도 죽지도 않게 된다는 전설이 도교에 있지요. 이걸 토대로 늙지도 죽지도 않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병에 걸리지 않고 최대한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살 수 있기를 빌면서 그리는 게 이 천도 복숭아 나무입니다. 이거와 관련된 설화로 삼천갑자 동방삭이라는 설화가 있습니다. 이 동방삭이라는 사람이 원래 죽을 때가 다 돼서 저승사자에게 쫓기다가 다시 잡혀서 저승으로 끌려가는 설화로 유명하죠. 그런데 삼천갑자라고 불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삼천갑자, 이 갑자라는 게 단위예요. 삼천갑자만큼 살았다, 삼천갑자만큼 살아있는 그 시간에 산 동방삭이라는 겁니다. 성이 삼천갑자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동방삭의 설화도 장수설화로 유명합니다. 물론 후에 저승사자에게 다시 잡혀가는 엔딩을 맞아서 장수로 좋은 설화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요. 이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이때만 해도 동방삭 설화, 이 도교적 설화가 행운과 장수와 건강을 기원하기 위해서 좋은 대상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천도복숭아라는 게 도교와 관련이 있는 이유는 이게 하늘의 과임이고, 이 하늘의 과임이 도교 세계관에서 서왕모라는 여신이 있습니다.
이 서왕모라는 여신은 죽음과 질병의 여신인데 한편으로 매우 아름답고 또 약간 세상에는 다시 없을 듯한 그런 교양을 가진 미인 여신으로 손꼽혔습니다. 이 서왕모라고 하는 여신이 관리하는 복숭아 나무가 천도복숭아 이거고요. 이 여신이 관리하는 복숭아를 먹으면은 신들의 약간 수명에 도움이 되고 또 인간이 먹으면은 신선이 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게 도교적 전설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도교를 지나 유교가 미술에 끼친 영향입니다. 오늘은 정말 이것들만 이야기를 하고 끝낼게요. 양이 너무 많아서 줄였는데도 유교가 분량이 제일 많습니다. 우선 설명하자면 유교 미술은 조선시대에 성행을 했습니다. 이전에도 중국에서 영향을 받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이게 이 유교 미술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받아들여서 사람들에게 널리 보급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유교적 개념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하면서 이거를 널리 알리고 또 공유하고 이거를 다시 재탄생을 시킬 그런 도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교의 삼강오륜하고 인이예지라고 부르는 인이예지신 정확하게는 이것을 함께 합쳐서 유교적 이념이라고 부릅니다. 인이예지신 경충효 이 글자들을 보시면은 5가지 덕과 3가지 윤리강령입니다. 충효는 알겠는데 경은 뭔가요? 경은 여기서 공경할 경입니다. 오더른을 공경하고 어머니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공경하고 임금을 공경하고 말 그대로 윗사람에 대한 공경인 거죠. 그리고 이러한 개념들이 정치와 종교와 동아시아 3국뿐만 아니라 조선의 철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조선의 철학들은 모두 이 유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 인의예지 신경충효를 풀이하면 어질인 발의 예절을 뜻하는 예, 알지, 믿을 신, 공경할 경, 충성할 충, 효도효입니다. 그러니까 어질고 올바르며 예절을 지키고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며 믿음을 가지고 윗사람을 공경하고 충성하며 효도하라. 이것이 유교적 이념이자 조선의 근간이 되는 통치 이념이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곧 국가의 질서가 되었죠. 그리고 이런 이념들을 담은 미술 작품은 단순한 미술의 아름다움이라던가 표현하는 양식을 넘어서서 점점 인간이 보고 깨우칠 수 있을 만큼의 도덕적이고 가치 있는 교훈을 담은 그림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미술의 순기능이다 라는 그런 이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념은 조선시대의 회화미술에도 반영이 되어서 특정한 양식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이 유교가 미술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면 고려시대에 이어서 조선시대로 이어가서 더 꽃피운 문인화가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문인화는 사실 조선시대 때부터 시작한 건 아니고요. 고려가 망하기 직전쯤부터 이 문인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문인화라는 건 전문적인 화가가 그리지 않은 사대부가 그린 그림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양반이고 고려시대에는 귀족이 그린 그림이겠죠. 이 문인화가 나중에 산수화도 만들어지고 사군자도라고 하는 사군자를 그린 그림이 만들어지고 또 양반과 왕실, 왕을 위한 초상화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이 문인화가 점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초상은 개인의 초상뿐만 아니라 그냥 기록을 위해서도 있고 또 유교적 이념에 따라서 조상을 숭배하면서 재례를 지내기 위한 용도로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유교 미술에 속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사군자도라는 것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네 군자들, 말하자면 곧 매화와 난초와 국화와 대나무를 그린 그림을 이르는 말입니다. 매난국주. 감이 오시죠? 이 사군자는 즉 매화와 난초, 국화, 대나무 네 가지의 식물을 이르는 말인데요. 이게 왜 사군자라고 불렸냐면은 이게 곧 군자가 마땅히 본받아야 할 상징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매화처럼 아름답고 난초처럼 타고난 기품이 있고 국화처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뽐내지 않으면서 대나무처럼 그 기상을 부러질지언정 꺾이지 않는다. 이 네 가지의 개념이 군자가 마땅히 본받아야 할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군자는 선비들의 이상적인 모범상이 되죠. 그래서 이 사군자도라는 것이 선비들 사이에서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고유 문화로 선비가 그릴 수 있는 그림이 된 거죠. 이게 문인화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시면 왼쪽에는 홍매화가 있고 이 아래에는 국화가 있고 그 위쪽 옆에는 대나무가 있고 그 아래에 또 난초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매난국죽의 식물의 실제 모습입니다. 이 실제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에 사군자가 어떻게 그려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걸 잠시 넘기고 여기서 보여드리면은 왼쪽에 홍매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오른쪽에 난초가 그려져 있고요. 여기에는 왼쪽에 국화가 그려져 있고 약간 노란빛을 띠죠. 오른쪽에는 굳게 뻗은 대나무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나무 옆에는 붓글씨로 서체가 새겨져 있어요. 보통 이 사군자도에는 자기의 필체로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이나 자신이 지은 창작시 그리고 낙관을 찍어서 적어 새겨놓습니다. 이것이 동양 미술의 양식 중 하나인 것입니다. 이 낙관이라고 하는 도장을 찍는 문화도 사실 중국에서 내려온 것인데요. 이후에 한국으로 오면서 시와 함께 자신의 도장을 찍어 넣고 누구의 것인지 표기를 하는 게 관습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이 조선시대 미술로 추정이 되는 그림을 발견을 하면 먼저 여기에 낙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살펴봅니다. 그 다음이 서체, 이 붓글씨죠. 이 붓글씨가 없으면은 의심을 좀 해봐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타님 어서오세요.
벨하,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서체가 낙관보다 두 번째인 이유는요. 이게 위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서체는 흉내를 낼 수가 있거든요. 원본 그림을 보고 연습을 하면 됩니다. 반면에 낙관은 이 도장을 흉내가 내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나무를 깎아도 그 시대의 도장과 똑같이 재현을 해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그걸로 종이에다 찍는 거, 그리고 그 한자, 거기에 적힌 한자와 물감의 양까지 조절을 하려면은 꽤나 어렵겠죠? 이 붉은 인이라고 부르는 이 성분을 그 시대에 맞게 조절해서 위조를 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서체를 두 번째로 보고 낙관을 가장 첫 번째로 보는 것입니다. 이 두 개를 모두 통과했다면 그때는 이 그림의 양식과 주제와 이 종이의 오래된 정도를 검사해야겠죠. 그래서 이 사군자도를 통해서 우리가 조선시대 미술에 어떻게 양식이 자리 잡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거는 조희용이라는 조선시대 당대의 가장 유명한 화가 중 하나인 이 사람이 그린 것입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고요. 이제 또 다시 아까 넘어간 걸 다시 말씀을 드려보면 여기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사군자도의 서예가 있잖아요. 이 서예란 게 종이와 붓, 먹으로 새겨 쓴 글씨이지만 동시에 글씨체 자체도 우리는 하나의 예술로 간주했습니다. 그림과는 또 다른 이 글씨에서 미와 멋을 느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서예도 하나의 종합 예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림을 보시면 그 그림 옆에 글씨가 같이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이게 그 당시에 가장 아름다운 형태였기 때문이죠. 물론 그림 없이 그냥 글씨만으로도 서예 미술을 따로 해서 이거를 다루기도 합니다. 그렇게 혼자 글씨만 써진 서예는 대부분 주제나 특정 문장을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 작가의 사상 혹은 작가가 선호하는 것, 당대에 유행했던 문구들을 통해서 그때의 미술에서 가장 좋게 튄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예라고 하는 것이 그림에 함께 하기도 하고 또 따로 개별적인 예술로도 나누어진다. 그리고 이것들은 모두 유교의 영향을 받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이 유교의 영향을 받은 조선 백자, 도예품이 또 대표적인데 이거는 원래 한때 이조백자라는 용어로 불렸으나 이게 일제에 의해서 이시조선의 백자라고 불리는 용어이므로 이렇게 부르지 말고 조선백자라고 부르자라는 개념이 생겨나서 이조백자에서 조선백자라는 용어로 현대에는 수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옛날 자료를 찾아보시면 간혹 이조백자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일본의 영향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교는 또 종합예술로 음악에도 영향을 미쳐서 종묘 재래악 등 국가의례 음악에 반드시 이 유교적 이념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재례를 할 때마다 국가의 제사를 지낼 때마다 혹은 행사를 할 때마다 꼭 음악을 동반했고 이게 왜 유교냐면 인, 일, 예기, 신 아까 강조하는 것이 있었죠. 그 중에서 예절, 예와 악이 음악입니다. 예절과 음악이 서로를 보완하면서 질서를 잡고 사람을 기쁘게 만드니 이는 곧 통치의 근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거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질서와 교훈만으로 돌아가는 게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죠. 때로는 적당히 인간을 풀어줘야 하고 쾌락도 즐길 수 있어야 하고 또 처벌도 있지만 상도 있어야 하고 그것이 국가이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로 탄생한 음악도 종합예술로 같이 개념을 상정하고 이게 유교의 영향이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하고 이거는 원래 한반도의 저승과 이제 저번에 신화적 세계관의 저승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거는 하지 않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4시 26분이거든요. 방송 끝나기까지 4분 정도가 남았는데 이 강의가 이제 마치고 질문이 있으시다면 지금 말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거는 다음번에 3부로 들고 오거나 아니면은 따로 강의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방송으로 올리는 편이 훨씬 좋을 수도 있어요. 네, 4시 26분. 네, 질문이 없으시면 그러면 이대로 오늘의 방송 동양의 신화와 세계관에 대하여 그리고 그 동양 신화로 인한 동아시아 그리고 조선의 미술 양식에 대하여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불교 미술, 도교 미술, 유교 미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타님.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했고 즐거웠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주에 같은 시간대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봐요. 안녕. 벨바. 원하시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도 남겨주세요. 진짜 안녕. 벨바.